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를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이거는 최고 많은 것을 하늘의 별처럼 그럽니다. 천천만만,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처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 어떤 제물이냐?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집 비둘기 새끼, 또 산 비둘기 새끼, 이렇게 5종류의 동물을 준비하라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동물들을 제물로 선택을 해가지고 다 반쪽을 냈습니다. 쪼갰다 그랬어요. 쪼개면은 피를 흘려야 쪼개지죠. 사과는 쪼개면은 곱게 쪼개지지만 양이나 염소는 쪼개면은 죽습니다. 피 흘립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언약 체결식, 계약식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아브라함한테 계약 예식을 거행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동물들을 쪼개놓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결국은 노예가 되고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 백성이 거기에서 나올 것을,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체결 의식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엄중한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어진 짐승과 짐승 사이로 서로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갠 바로 이 짐승들처럼 죽어야 한다는 엄숙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할 때에 붉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자기 인감 도장, 어떨 때는 자기의 이 손가락 도장을 확 찍습니다. 붉은색이죠. 그 왜 찍느냐? 그게 바로 옛날 고대 사회에 약속을 안 지키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목숨을 건 그 계약 의식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하고 계약 맺어서 내가 약속 안 지키면은 하나님을 쪼개버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엄숙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때인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피 흘림을 통한 계약 의식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수양이나 암염소, 비둘기 새끼나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듯이 죽음으로 그 피를 쏟고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없이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신 약속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100%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100%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해놓고 약속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내가 뭘 약속했는데? 이럽니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신용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경영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딱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섭리하셨어요. 어떻게? 첫 번째로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아주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죠. 아주 숫자가 많아지고 굉장하게 세력이 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된 복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인간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축복을 인간 조상 때부터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땅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읽어보면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 갔습니다. 70명이 이주해 갔는데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연세 많은 분들하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200만이 넘는 거대한 부족으로, 종족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애굽 땅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번성하고 후손들도 번성하고 사회적인 힘과 세력도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번성케 합니까? 번성해야 가나안 땅 주인이 될 수가 있죠. 번성하지 못하고 지지리도 못 살고 쪼그라들어가지고 힘도 못 쓰고 맥도 못 추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괴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어요.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주 번성하고 강대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 마음이 달라져 버렸느냐 하면은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바로 왕조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고려 왕족은 왕씨입니다. 조선의 왕족은 이씨입니다. 그래서 왕씨는 다 죽이고 이씨가 들어서서 나라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요셉이 섬겼던 바로 왕조가 아니라 다른 왕조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섬겼던 이 요셉을 인정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강성해지니까 이것 봐라,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보다 강성해지니 이걸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통째로 이 사람들한테 나라를 뺏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고 살인 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번성케 할 때는 언제고 또 괴롭히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것은 독수리의 생태를 보면 알게 됩니다. 독수리가 자기 알을 어디에다가 낳는가?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둡니다. 그러면 그 알을 품고 있다가 독수리도 병아리처럼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출생하게 합니다. 아주 포근한 깃털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곱게 자라게 합니다. 이 독수리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는 이 독수리 새끼들이 엄마 아빠가 물어다 주는 뭐 다람쥐나 토끼 고기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야 돼. 이제 너희들이 저 푸른 창공을 날아야 돼. 그런데 아직까지
깃털이 깔려있는 이 포근한 둥지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요. 우리들은 그냥 토끼 잡아주면 토끼 먹고 다람쥐 잡아오면 다람쥐 먹고 살게요.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독수리 엄마 아빠가 그 소리 듣고 애들 말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요것 봐라. 그래서 깃털을 싹 긁어내버립니다. 깃털을 긁어내니까 이 독수리 둥지는 가시둥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가시둥지를 또 곱게 두지 아니하고 막 흔듭니다. 요람처럼. 그러면은 독수리 새끼들은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막 가시가 찌르니까. 둥지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둥지 안에서 가시에 찔려 죽는 것보다 저 엄마 덩어리에 올라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 덩어리에 새끼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이제 날도록 날개 운동을 시켜요. 쏟아버렸다가 받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토끼도 잡고 쥐도 잡고 사슴도 잡는 사냥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세중의 왕이 되게 하는 게 독수리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것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번성해야 되니까 깃털을 깔아준 거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할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다가오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날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을 튼지. 그들이 고난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괴로움이 오기 전에는 날마다 축제요,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잡아라 이래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닥쳐오니까 마시는 것도 다 못 마시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날마다 덩어리 두들겨 맞으면서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된 노동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로구나.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성공이 아니로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로구나. 옛날에는 요셉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요셉도 죽고 이제는 왕이 새로운 성실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박해를 받고 고통이 내려오니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되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경과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는 고통이 있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다 더 차원 높은 희망을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번성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괴로움의 골짜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몽땅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역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공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아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은 때가 됐다 하고 구원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상상도 못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를 했지만은 그 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주워가지고 자기 아들로 키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갓난 아기를 보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모세 부모가 보기에도 범상한 인물이 아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일강에 그냥 풍덩하고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엄마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그 아기를 키우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래 석 달을 길렀다 그래서 석 달을 길렀지만은 그 후에 더 이상은 기를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 바르고 방수 처리 잘해서 어린 아기를 거기 눕게 하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하고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 숲에다가 탁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갈대 숲에다가 탁 갖다 두었더니 공주 마마가 어떻게 산책을 나왔든지 모세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40살이 될 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습득을 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모세 어머니 아버지는 그 무서운 시대에도 자기 자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식,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그 다음에는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가지고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살려보고 구해보겠다고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모세가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너희들은 같은 동족인데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모세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낙심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을 살려보고자 목숨 걸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아니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됐는지 머리가 뺑 돌았는지 내가 자기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을 모르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밀어내고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 세웠냐고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낙심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족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처가살이만 40년을 또 하게 됩니다. 40년 처가살이 하니까 사나이 대장부의 소가지가 다 썩어 내려앉아 버렸어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장모가 구박하면 장모 구박을 그대로 받고, 장인 어른이 무시하면 못났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고, 처남들이 막 자기를 보고 모욕하고 조롱하면 처남들 미안하이 이러고 살다 보니 자기 부인 시보라가 또 얼마나 거센 여자인지 야바! 하고 해가지고 막 바가지를 걸게 되면 내가 다 잘못이지 이라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80이 됐습니다. 80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덤불 불꽃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운 모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그 쫓겨난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구원자로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모세,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악다구를 하던 그 백성들, 모세는 찾아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조상 야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의 지지도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라고 날 보냈다. 이라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 왕과 대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구원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구원자가 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무질서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모세를 세우듯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 지도자를 세우셔서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읽어보면은 형편없이 그들이 망하고 이방들에게 압박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명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웠던 그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성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 거룩한 속죄의 약속이 내 안에 확실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용서받은 것 때문에 기쁨을 금할 수 없고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셔서 부요하게도 하시고 고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할 때 감사를 많이 하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한국이 되어서 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한국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남북은 통일돼 가지고 잃어버렸던 만주 땅과 연해주까지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계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교 한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 어머니를 사용하시고, 모세 아버지를 사용하시고, 모세 형님 아론을 쓰시고, 모세 누나 미리암도 쓰시고, 모세 장인 어른 이들로도 사용하시고, 처남들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마침내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